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은 여성분만 흘리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간혹 흘립니다.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애통이라고 할 때에 몹시 슬퍼하며 통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하며 슬퍼하는 것처럼 극도의 슬픔의 상태를 애통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토록 슬픔에 쌓여서 애통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에 괜히 내 마음도 불편합니다. 죽은 자를 끌어안고 비탄에 빠진 사람처럼 눈물과 절망의 통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곁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까이에 이런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과 또 계속해서 관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모르겠지만 계속 울고 짜고 다닌 그런 사람 곁에 있다면 대단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짓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한다 할 때에 절대로 복이 아닐 것입니다. 복은 애통과 눈물이 아닙니다. 차라리 웃음과 기쁨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애통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복이 되겠지요.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통은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참 살 맛이 별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절대 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방금 말씀드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불행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쏟아내는 그런 절망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 태도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비춰 봤을 때에 내가 범한 죄와 그 죄로 인하여서 다가오는 멸망을 깨닫고 그런 죄를 씻어내려는 탄식의 눈물을 애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바라볼 때에 탄식하지 않는다면,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보통 35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찾으신 분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육체에 계실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죄를 바라보시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며 심각하게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바라보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에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씻어내려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죄와 결별하려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내 죄를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을 애통하는 자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 탄식의 눈물과 통곡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더 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에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잘 아시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준 것이죠. 세리의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애통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리처럼 그렇다면 뭐랄까요?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에는 내가 먼저 보입니다. 애통은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들보를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눈은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애통하고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애통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애통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 사람의 손은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최고의 복이 됩니다. 위로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위로는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분 곁으로 불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고통하는 자 곁으로 오셔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으로 위로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근본적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죄와 슬픔에서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죄의 확신이죠. 용서의 확신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했다 하는 그 사죄의 확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오늘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티나 허물을 너무 쉽게 바라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고 무시함으로 우리 주변의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율법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아주 심한 감정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까요? 더 줄어들어야 할 텐데. 그것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애통의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탄식, 자기 실망의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나를 끌어내고 애통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눈에도 내가 애통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통곡과 탄식의 시간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고 만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악을 철저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끊어내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죄,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째 반복되는 그 죄를 애통으로 끊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 때에 소리소리 고래고래 질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없이는 사죄의 위로함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죄를 씻어내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현재의 심각성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죄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애통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과 탄식을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위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애통하는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회개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개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범사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간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반복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습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루에를 넘기지 마시고 매일매일 애통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로 살아갑시다.